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잡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움 하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93장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가가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 찬송가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눈이 밝아져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지는 이 겨울이 지나고 모든 생물의 새싹이 나고 생기가 돋을 준비를 하는 겨울의 끝자락 2월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작은 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후회와 실망 속에 지내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온전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주님이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은혜의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길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와 교회를 위한 지체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주와 영상 그리고 전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의 수고와 매월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도 주님이 기쁘게 내려다보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438장 찬송 한 장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설이 지나고 많은 복잡한 그런 일들, 또 나라적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죄 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 새기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들어와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잊지 아니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영규 집사님 빠른 시일 내에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전순열 권사님 따님 지연 자매 또 결혼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달 또 뭐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올해 다 지나갔어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 5장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5장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가슴이 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홍콩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 그 강해를 그래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근데 제가 그 홍콩에서 있을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주일날은 1년 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고, 또 요나서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안 됐었는데, 이 5장을 읽다가 로마서 전체를 이 새해를 시작이 되면서 로마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앞으로 매 주일마다 이 로마서, 영어로 보면 Book of Romans,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chapter by chapter 그로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라고 하면은 부흥서신이라고 하고요, 또 빌립보서 그러면 뭐 사랑의 기쁨의 책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을, 이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있다가, 그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써놨어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원래 이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쓴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천주교에서 계단을 막 유리가루 뿌려놓고 고행을 해야지만 자기가 성화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교리를, 아주 그 당시에 천주교에 반박을 하면 죽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종교개혁 95개 그 문을 거기다 붙이고 도망을 갔죠,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했던 그런 로마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영국에서 1700년대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미국 아틀란타라는 주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 거기에서 아틀란타에서 스캔들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일도 휘말려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교파의 교도들이 가판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서 이 죽음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없는 뭔가가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 엘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뒤에서 있다가 그 앞에서 그 평신도 리더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가는데 그 서문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가지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제2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는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을 했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근데 선교 여행 때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로 로마는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자,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발전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가장 중심된 국가였던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왜 있었냐 하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전 세계에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있었는데 일단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고 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가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갈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을 유대인들은 늘 마음에 꺼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보이기만 하면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면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획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잡힐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데도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붙잡힙니다. 자,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바울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참 우리는 하나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가기는 가는데 자유의 몸으로 가는 자유의 상태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 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잡혀가는데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가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지치고 뭐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막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별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지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로마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해변가에서 자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지친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해변가로 나와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솟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꺼이 그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한 게 아니라 붙잡혀 가가지고 죄수로 갔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투옥된 그 감옥이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황제를 시위하는 요새로 말하면은 대통령 그 경호처 또 아니면 뭐 그 시크릿 서비스 시위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궁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고 다른 길로 될 때 그것을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뭐 준비 많이 했어요. rough draft라고 그러죠.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그 노트는 따로 있는데 그 분량이 요거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추려서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뭐 서론이 약간 길었지만 첫 시간이라서 로마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다른 주석도 안 봅니다. 성경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영어 성경 NIV 우리가 보는 그냥 NIV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윌리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 윌리엄스 버전의 그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또 뉴 잉글리시 버전 그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 그 그리스도의 종 여기 바울이죠. A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된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느 그 방문을 신방을 가고 사업장 신방을 가서 다른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예배 전에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큰 종 누구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큰 종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면 작은 종 누구 하는데 그 작은 종은 이제 저였어요. 그래서 약간 뭐 들을 때 큰 종, 작은 종 뭐 제가 그걸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대종이 있고 소종이 있고 땡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슨 큰 종이고 작은 종 어떤 분들은 또 목사들 얘기할 때 종님이라고 종은 종이지 님자 붙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종님이에요. 종은 종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를 만큼 자부심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써야지 종이에요.
아무리 종이 있어도 주인이 쓰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학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세상적 지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말 새신자고 예수 지금 금방 믿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요새 근데 보면은 무슨 목사를 정말 신처럼 모시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요. 제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막 그냥 목사들을 신처럼 섬기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목사만 그냥 뭐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제가 여기다 썼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종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 그리거죠. 그릭, 헬라어, 한문으로는 히라버라 그러죠. 히라버라 그러는데 이 종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에 보면은 듀로스 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듀로스는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조금 좀 높은 것 같아요. servant, 뭐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뜻인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링구얼이었어요. 두 언어 속의 의미를 함께 표현할 수가 있는데 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를 표현할 때 하는 그 듀로스, 그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은 이 slave of humility, 아주 겸손하고 낮고 낮은 그런 종이다. 아주 제일 천한 종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종이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셔가지고 싸워서 이겼지만 일본에는 그 사람이 아주 영웅이에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아주 노예 중에 노예, 누구의 노예였냐 하면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이 옛날 여긴 대망이라는 20권짜리 그 책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그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저도 뭐 책도 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들었지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의 천하기 정말 천한 그런 종이었는데 어떤 종이었느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말을 탈 때 무릎을 꿇고 그 발 받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막부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 탈 때 등받이했던 가장 낮은 그 노예 중에 노예였던 모습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 때는 내가 I am somebody, I am something, 내가 뭔가라는 무슨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I am nothing attitude가요. 자기 태도가 I am nothing attitude,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헬라에는 이 세 가지 종의 의미가 있답니다. 노예가 세 가지 종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말 못하는 종. 그건 뭐냐면 집에 있는 가구나 뭐 집기 이런 것들을 말 못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리고 반벙어리 종. 그거는 집에 기르는 뭐 개나 뭐 가축 동물들을 그렇게 불렀고 말하는 종. 그걸 사람으로 이제 쳤는데 종은 그 당시에 가치가 없는 이런 물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또 히브리적 개념으로 헬라의 개념은 그렇죠. 근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종의 노예의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걸 볼 때
종으로서 특권을 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종에게 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Slave of dignity. 이 slave, 노예지만 자존감을 주고 존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너무나 존경하고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주인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주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난 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난 다른 데로 팔지도 말고 나를 해방시키지도 말고 나를 그냥 당신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의 자존감을 주기에 떠나기 싫다면은 그 주인이 대제사장을 앞에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으면 그 종은 주인을 다시 떠나지 않아도 언제나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충성하고 종노릇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넘치면 스스로 자청해서 노예로 종으로 자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하기에 정말 주인처럼 모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느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 보면은 이 집사님 정말 뭐 학벌도 좋으시고 직장도 좋으시고 뭐 키도 크시고 뭐 잘생기시고 신앙심도 좋았는데 이분 항상 보면은 그 아내의 백을 들고 다녀요. 그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가만 아니 왜 백을 들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요 백을 항상 놓고 다닙니다.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걸 너무나 버릇이 돼가지고 백을 제가 늘 챙기고 다닙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맨날 아내 백을 들고 다니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백을 제가 들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석자 권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일들이 많으셔서 핸드폰을 잘 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김원영 장로님이 늘 핸드폰을 챙겨주세요. 늘 챙겨주세요. 핸드폰 챙겼냐? 핸드폰 챙겼냐? 우리 전순영 권사님도 가끔 그러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우진 난수 집사님도 놓고 가셔서 저기 차 타고 가서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돈 주는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돈 주는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에서 쫓겨날까 걱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그런 문화의 종,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앞부분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의 첫 번째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란 단어. 이 부르심인데 자, 본인이 이 종과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또 특별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만큼 그런 영적인 자로 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 생애 전체가 자기 모든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콜링, 부르심의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밝히고 싶은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런 자기 자신이었고, 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왕족이란 얘기예요. 자,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럴 만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만 그냥 다니고 그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수준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설교 때마다 들었던 얘기였지만, 그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될 생각 전혀 없었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껍데기를 다 벗겨내시고, 어머니가 언젠가 그러셨대요.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하시면서 석호가 신학을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바울을 택하시고, 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믿기는,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과정에 왜 그런 학교를 나오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때론 그런 성공도 하게 하시고, 때론 그런 실패도 하게 하셨고, 왜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살게 하셨고, 왜 지금 이런 시간들을 살게 하셨나? 분명히 믿기는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 과정과 결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신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언제 부르셨느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고요. 모세가 80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세도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요, 갈대 상자에 어머니로부터, 요게베스로부터 그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다윗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모두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나라 버거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왜 내가 이런 삶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후회나 원망 우리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부르심의 과정, 이 부르심의 과정을 process of God's calling 확인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해석학을 허메뉴티라고 하는데 이 성경 해석적으로도 말하면 내가 이것이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다른 것에 민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민감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이제 이 강의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봐야 되고 찾아서 러프 드래프트는 제가 찾은 거 많이 적는 그 노트를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공부해 갈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 띠미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라고 얘기하면 우리 용원이하고 세연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justification by faith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이 없이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Salvation of Israel. 자,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Sanctification by Holy Spirit. Sanctification 그러면 성화란 얘기예요.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편까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 요새는 뭐 그냥 드라마가 몇 편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정주행, 그냥 한 번에 그걸 다 본다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5장을 준비하려고 5장을 묵상하고 로마서 5장을 보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5장을 읽다 보면요. 5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가슴이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8장으로 가면요.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8장 로마서 8장에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고요. 12장에 가가지고 12장을 읽다 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셔서 12장 다 12장 보시는 거 아니에요? 12장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삶의 이 컨스티튜션,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비전을 열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로마서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영감을 모두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났구나 그렇게 마음을 접으시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 속 내용보다도 더 제 심령 가운데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일어서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옷이 피 묻은 옷을 바울 앞에 내려놨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잡아 죽이고 쫓아가서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사람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놀라운 종의 개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확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을 그렇게 쪼개시고 부서뜨리시고 개조하시는 게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터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한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 디바인 터치를 만나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모습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달려나가다가도 한없이 갑자기 초라해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그건 제가 러프 드래프트 제가 준비한 데서 빼놓은 건데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네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랠리하죠. 집회를 하죠. 집회하다가 저격을 당할 뻔해가지고 대통령이 귀를 맞아서 이제 죽지 않았는데 그 보도가 나올 때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1963년도 11월 11일 날 그 존 F 케네디라는 46세의 그 젊은 미국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카퍼리를 지나가다가 총 한 방에 죽은 그 기사도 같이 뜨면서 얘기가 쭉 나오는 걸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케네디 대통령을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대에서 직접 그 수술대 위에 그 대통령을 만났던 그 의사가 했던 인터뷰를 했던 그런 얘기가 참 인상 깊게 저는 들렸어요. 불과 20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 최수장이었던 사람이 총알 한 방에 내 앞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벌레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이 상황들을 시간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부딪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혈기가 당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지고 한 무리를 이끌고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탁 부딪히게 되죠. 밝은 빛 가운데,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도 바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믿던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주여가 헬라어로 큐리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바울이 그것이 재앙이고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살만한 존재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뉴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쳤던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절대적인 권위 앞에 부딪히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사람의 절대적인 권위는 부딪히면 부딪혀 볼수록 실망이고요, 낭망이고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번 딱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디멘션에서 풀려나서 영원한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절에 로마에 있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하나님 권위 앞에 부딪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생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기신 몸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는 귀신 쫓겨나간 역사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심령, 억울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미 허락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강해 괜찮아요? 예. 로마서 강해. 제가 더 계속 준비해서 또 같이 나눌 거니까 to be continued. 다음 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절 다음 주에는 8절부터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6장을 제가 그 전에 한번 16장을 쫙 읽어 보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을 읽을 때 그 심장이 뛰고요. 그 12장을 읽으면요.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같이 은혜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순열 권사님 따님 우리 지연 자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직 파리를 안 갔어요. 근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요새 독감이 계속 우리 종민 형도 독감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또 오늘날로 드린 헌금도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부딪히고 변화되고 쪼개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쪼개지고 부서지고 내가 없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